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4년도 1월 1일 새 아침 드디어 요단 성서 예언 대학의 다니엘서 연구 강의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1차 그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어, 다시 이번에 녹화를 위해서 다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 할 때 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건중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시간으로서 다니엘서 1장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전체 총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자신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밖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들 때,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 세 가지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조고요.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45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고 둘째는 구원주의이기 때문에 나밖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어, 4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위성 세 번째로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예언이죠. 네. 미리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해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됨을 진정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로서 예언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확실한 예언.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은 정말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지금은 정말 어둠의 시간입니다. 완전히 이 영적으로 어둠이 짙어진 이때인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빛 중에서 더 확실한 빛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는데 이 주의는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영어로 attention은 차렷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언을 주의하라. 예, 살펴보라는 건데요. 언제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럼 샛별이 누굴까요? 샛별이 누구길래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을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걸까요? 예, 그 샛별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 예언을 연구하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시고 예언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지 않는 예언은 다 허망한 거예요. 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소개했고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고 1896년 원고 27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아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음교역자 148쪽에 보면은 목회자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 교회의 신앙의 기초로서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소개하여야 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고 이와 아울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준해서 목회자인 저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신앙의 기초인 이 예언, 그렇죠? 신앙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말씀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바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나가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있는 이 마지막 암흑의 시대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그러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꼭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복음교역제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음교역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더 진행하면요. 이번에 마태복음 24장 14, 15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 책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이 책은 연구하고 읽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죠? 다니엘서입니다. 여기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다니엘서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읽기만 하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꼭 읽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다니엘서를 찝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을
읽고 깨달아야 되느냐?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끝,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갖다가 이 끝을 한 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기간, 선으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작점이 있고요. 종말의 마지막 점이 있습니다. 끝의 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분명히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재림교의 종말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우리 많은 분들이 1844년이 바로 종말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종말의 시작점은 한때 두때 반때인 그것 끝인 1798년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시작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주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나오는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즈음한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바로 그 끝이 순텔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케이츠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끝이 나오는데 그 끝은 끝의 끝이죠. 그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거기서 나오는 그제야 끝 그게 바로 끝의 끝입니다. 그건 텔로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끝의 시작점은 순텔리아로 돼 있고 끝의 마지막 점은 텔로스로 돼 있어서 원어적으로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시작점과 끝 사이를 종말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는 언제 연구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끝의 끝, 바로 그 이전 끝서부터 끝의 종말 시작점에서부터 정말 끝의 끝까지 그 시대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예수님 말씀 바로 그 기간에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그 정말 끝의 시작점에 대하여 12장 7절서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만 있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끝이 나오죠? 바로 이게 끝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일반 개신교의 지도자들은요 이 성경절을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가 봉함되어야 되고 간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가서나 열리는 것이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스테이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끝의 시작점과 끝의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끝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고 요게 바로 종말의 시작점인 순텔리아입니다. 요 때까지는 간수되어야 되고 봉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열리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1798년이 지나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1818년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해서 2300주야의 그 하늘 성소 정결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18년이니까 여러분 끝의 끝이 아니죠. 1798년 지나고 바로 이 기별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요 끝 기간 동안에 이 종말 시대 기간 동안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석돼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는 열려서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함께 공유돼야 되고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798년서부터 예수님 재림 마지막 끝의 금, 이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이 2024년 1월 1일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1798년은 벌써 200년,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고 다니엘서를 증거해야 될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것은 매우 성서적이고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이번에 요단 예언 성서 대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매우 큰 특권이고 정말 잘 오신 것이고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다니엘서 1장으로 들어가서 이 역사적 다니엘서가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내일 다시 오셔야 되겠어요. 내일 오시지 않으신 분은 아마 천추의 한이 맺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총론적인 서론적인 다니엘서의 기초를 제대로 공부해야 그 위에 다니엘서를 공부를 쌓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내일 6시에 다시 우리 만나서 더 깊은 예언의 묘미를 깨닫고 맛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심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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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이 녹음 좀 끄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